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학기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벌써 2학기가 되었습니다. 이 2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무엇을 염두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첩보로 입수했는데요, 1학기 나잘모 이 영상이 폭발적으로 많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시고 나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2학기가 열매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학기는 뿌리편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뿌리들을 내리다 보면 이제 2학기 주제 구원과 교회와 종말인데요, 이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하는 그 하나바이블 공과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 그럼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서 구조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으며 이제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이 맵을 딱 찍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는 이렇게 큰 틀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왔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론, 교리. 여러분 이거 생소하십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벌써 이 내용을 다 봤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사역, 작정, 계획 이런 걸 다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인죄론, 인간론이었습니다. 인간이 누구고 어떠한 존재이며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문제들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론까지 가서, 물론 이제 그 성령론을 통과하기 전에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시면 안 될 텐데요. 이거 다 우리가 배운 거고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학기 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 기억나시죠? 뿌리를 내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이라고 하는 뿌리를 쭉 내렸던 시간이고, 이제 2학기는 이 뿌리를 근거로, 그러니까 이 뿌리를 근거로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그 뿌리가 안 좋은 뿌리라면, 혹은 이게 소위 이제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뿌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즉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의 책에 요약 정리했던 교리들에 대한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열매는 죽었다 깨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우리 2학기 때는 이 1학기의 뿌리를 든든히 세운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내용과 덧붙여서 이제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 표를 보십시오. 구원론이 이제 7단원의 시작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6단원까지가 우리가 성령을 배웠어요. 성령. 그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가 7단원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7단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론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8단원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요, 뿌리가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 이제 하겠죠. 8단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10계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10계명을 통과하면 9단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론이라고도 불러요. 은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은혜론. 이게 9단원의 내용이고요. 10단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가, 은혜의 방편 혹은 수단이란 말 씁니다. 유명한 표현이고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과 성례 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의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죠. 아니,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까? 당연히 안 주시죠. 은혜라는 수단과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이게 10단원입니다. 그러니까 10단원까지 가면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지고 겨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단원에 가면 그 교회를 통과했던 사람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나라를 살게 되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단원은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드디어 마지막, 이번 하나바이블 4과정 1학기, 2학기의 마지막 종말론까지 보면 12단원인데요. 그러면 드디어 이 하나바이블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말론은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온전한 새로운 시작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진으로 표현해 보면 아까 우리가 뿌리를 배웠잖아요. 뿌리. 1학기는 뿌리고 2학기는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열매가 풍성하죠? 그래서 이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인데 심지어 성경은 열매가 없네. 찍어 불에 던져라.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가 중요하죠. 저의 소망은 뭐냐면 1학기를 통과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그래픽을 보십시오. 한번 이게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 꽃이 피고요. 쭉 더 나와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딸기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제 빨갛게 이제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 이 하나바이블을 통하여 이 많은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바이블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바이블 1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확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바뀌게요. 그렇게 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가 바로바로 맺혀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뿌리는 갖고 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가 하나씩 나옵니다. 급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점진적 성화라고 불러요. 그 점진적인 성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1강 주제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부르죠. 구원.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은 1학기와 2학기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주제, 구원이 뭔가를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정은 구원의 여정, 구원을 가고 있는 순서, 구원의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즉 서론과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을 통과하면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7단원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구원의 서정의 내용이에요. 부르심. 구원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으면 중생되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칭의. 이러한 표현들 제가 또 반복합니다.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이게 어렵다고 해서 다른 용어 사용하면 안 돼요. 칭의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아무리 영아부라도 칭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들으면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라다 보면 이게 뭔지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칭의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양자, 그리고 양자를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4가지로 구분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논리를 따라와 보시고요. 어려운 건 없어요. 늘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이것들 좀 정리할 겁니다. 먼저 구원의 서정이 뭔지를 배우고 부르심과 칭의를 배우고 양자와 성화를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티칭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딱 이게 해결이 될 겁니다. 첫째,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 제가 참 사랑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1학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냐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에요.
이분께서 책을 너무 잘 쓰셨고 그 책을 좀 중심으로 좀 이 구원의 서정 개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개역교약 3권인데요. 3권은 구원론 파트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발견하는 답을 찾는 것을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7단원입니다. 그럼 이 순서와 길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획득한 은혜의 유익들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의 유익들을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에게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방식, 그리고 순서, 그 길을 뜻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막 구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구원의 길과 단 하나의 구원의 방식만 사용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죠. 근데 길은 하나인데요. 그 길을 묘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딱 펼쳐보면요.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구원에 가는 길에 어떤 큰 요소들, 방식들, 내용들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다양하게 구원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유명한 구원의 서정입니다.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회심이라고도 말하며 때로는 믿음이라고도 말하고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선물은 풍성하거든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얘다 구원 먹어라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세요. 부르심으로, 거듭남으로, 회심으로, 칭의와 양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개념은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묘사함에 있어서 다채롭게 풍성하게 묘사하는 개념들이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아주 풍성한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것을 지나가면 이 구원의 서정의 시작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 구원의 순서 중에 부르심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럼 부르심을 볼까요? 부르심은 성경에서 봤을 때도 처음에 위치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배울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가 되기 전까지 성화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원의 시작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구원은 말씀으로만 불러요. 그 외에는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주일학교와 여러분들의 소그룹은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한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바빙크도 이걸 잘 전개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라 말로 가장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말씀 외에도 자연 만물, 사람들의 관계, 길을 가다가 누가 외치는 그 전도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고상한 부르심은 아닙니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만 그냥 다 까먹어버리고 듣지만 귀 닫아버리죠. 누가 말해도.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바빙크는 이것을 말씀이야말로 가장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율법보다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을 다 아는데 또 전할 필요 있을까요? 아니, 뭐 예수님 말하면 뭐 들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불러요.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알지만 때로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불러져서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으로 딱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후회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또 다시 다르게 말하면 거두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이렇게 후회함이 없고 철회함이 없으며 거둬들이지 않는, 절대 다시 거두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불러요. 그 효과적으로 부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뭐라고 칭하시냐면 너 말씀이 있구나. 넌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로와. 의로운 존재야. 왜냐? 말씀을 갖고 있으니. 의의 정가라고 하는데요. 의의 정가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다시 볼까요?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는 것을 칭의. 그럼 성경은 칭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칭의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요.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게 다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나사, 살라흐, 아바르, 카바스, 카사, 키페르. 다 뜻이 뭡니까? 용서하고, 지나가고, 억누르고, 숨겨주고, 덮다. 핵심은 뭐냐면 덮는 겁니다. 죄인인데 말씀으로 부른 자들에 한해서는 은혜로 덮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요. 왜냐하면 신약도 나오니까 신약은 한마디가 딱 쓰여요. 그게 뭐냐면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요. 이 디카이오가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정당화시켜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다. 라고 디카이오, 의롭다고 어떻게 하냐면 땅. 뭐예요? 법정이죠. 칭의라는 것은 그러므로 법정적인 사건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 있는 자야.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디카이오, 똑같은 동사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서정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말씀과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칭의가 됩니다.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의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3번. 너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입양이라고 하죠. 혹은 양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양자를 보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는 구원의 순서에 대한 논리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즉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칭의된다면 이제 뭘 주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엄청난 권세거든요.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권세. 바빙크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법적 지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칭의와 입양, 양자는요, 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의 특성이 뭐냐면 안 바뀌어요. 판결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우리의 법적 지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특히 청소년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청소년 애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꾸 실패함을 느껴지고, 나 이거 또 죄를 졌는데 이거 하나님께 날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많아요. 그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아니다. 법적 지위를 받은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온전한 구속의 날까지 담보이신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사과정 1학기 마지막이 성령론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성령에서 주는 선물이거든요. 우리의 칭의됨과 우리의 양제됨은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들은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입양이 된 겁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덧 입혀서 의의 정가를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연적인 겁니다. 왜 필연적이냐면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아니, 빛이 됐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이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전구예요. 전구가 없으면요, 어둡습니다. 전구가 들어오면 빛이 쫙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나와야죠. 근데 만약에 빛이 안 나온다. 죄송하지만 빛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양자가 되면 양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바빙크는 이것을 당위적으로 표현했어요. 당위적. 신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많은 집요한 이유들을 지닌다. 그들은 양자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빛이 있으면 빛이 나와야 되는 그 얘기죠. 그 이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뭐냐면 죽은 상태인데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네. 어차피 뿌리가 없었던 거다.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방식과 길들을 풍성하게 묘사하면서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은 구원의 패키지예요. 풍성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야 되는 것. 그럼 마지막으로 티칭의 꿀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이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생명력.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가 여전히 생명력이 없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뿌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니?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다시 전하시고 계속 뿌리를 든든히 하시다 보면 드디어 삶 속에서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돼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말씀해 주세요. 너는 생명이 있니 없니? 구원론은 결국에는 생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논하면서 밖에 나가셔서 자연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자연 학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꽃을 봐라. 이 꽃은 지금 살아있을까? 살아있으니 이게 아름답겠지? 우리는 어떨까? 라고 하는 이 생명과 구원을 직결하여 연결시켜야만 내가 구원이라는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당위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셔서 많은 구원을,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8단원을 좀 보고 마칠 건데요. 8단원, 즉 구원, 생명을 통과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드디어 삶 속에서요, 막 살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단원은 10계명,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배우겠으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먼저 생명력 있는 삶을 사셔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